할렐루야. 7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2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또 무더위 가운데 평안하신가요? 이제 장마는 지나간 것 같고 연일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에 좀 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전쟁에 출정하기 위한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왕 앞에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의 장로들의 기도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장로들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선포, 그리고 9절은 이제 전체가 대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지금 전쟁에 출정하는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 일로 우리가 다 기도하죠.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냥 당할 수만은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언제 가장 기도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뭐 이사를 갈 때도 기도가 필요하겠죠. 언제나 어떤 변화나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또 자녀를 전쟁에 출정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온 부모들이, 온 식구들이, 온 국민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기도를 잊을 수가 있는데, 뭐 개업을 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결혼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 안 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기가 마음으로라도 정말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갈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 뭐 어디를 가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하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먼저 왕을 위한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야곱이 젊어서부터 객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죽도록 20년 동안 했고 돌아와서는 형과의 또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녀들이 갈등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이제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요청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여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돌아보면 험한 세월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험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발 뒤꿈치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왕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왕을 붙드시고 지금 왕과 함께 드리는 모든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왕이 승리해야지 백성들도 기쁘죠. 왕이 패배하면 백성들도 고난과 근심의 세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왕을 위한 기도지만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기도이고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앞두고 또는 경기를 끝나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4년 5년 또 평생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운동했는데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평가받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그러다 보니 참 잘할 수 있도록 또 선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제 이렇게 제가 탁구 복식 그 혼복 그 동메달 결정전을 봤는데 뭐 제가 이 남자 선수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선수가 워낙에 유명해서 근데 동메달을 따고 주저앉아서 탁구대를 붙들고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런가 보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 그분이 이제 27살인데 군 복무를 해결했거든요. 8월에 원래 군 입대 예정인데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서 이제 그런 예술 요원으로 분류되면서 군 면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시름 놓아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감사 기도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되는 거죠. 요즘 또 재미있는 올림픽이니까 재미있는 뭐 글들 뭐 밈이라 그러는데 짧은 뭐 그런 영상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국 양궁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면서 10연패를 했죠. 한 종목에서 한 나라가 10연패를 한 것은 미국이 남자 수영 이제 그 개영에서 10연패 한 것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고요. 남자 양궁도 금메달 따면서 3연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이 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저는 애국가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그런 표현을 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가 활이거든요. 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활을 보호를 하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어쨌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미있는 밈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화살을 하사하셨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전하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은 대제사장이 6, 7, 8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출전에 앞서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가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인 나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우리가 할 것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승리로 이끌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병을 의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이 병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도 병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이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은 또 해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함선에서 이 페르시아의 그 여러 차례 공격을 아테네 또 그 스파르타 연합군들이 해전에서 다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해군이 세고 어떤 나라는 육군이 세고 어떤 나라는 공군이 세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이시고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무예가 출중한 왕들이 있었고 학문이 출중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조 이성계나 그 아들 이방원 같은 왕들은 무예가 출중했죠.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화살을 얼마나 잘 쐈는지 우리가 함흥차사란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함흥으로 가서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 상황을 모셔오려고 여러 번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냥 함흥 가는 내내 화살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화살을 그 노인이 쏜다는 것은 얼마나 무술이 출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또 원래 장군 출신이고 또 세종대왕은 학문에 출중했죠. 얼마나 공부를 집현전에서 열심히 했는지 밤늦도록 그때 전기도 없는데 호롱불에서 밤늦도록 한글 연구하고 이러다가 눈도 침침해지고 온갖 성인병 운동을 안 하니까 당뇨, 성인병 뭐 이런 걸로 앓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왕으로 해서 한글을 만드신 왕이고 또 뭐 영조나 정조 같은 분들은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노론, 소론, 뭐 서인, 동인 뭐 이런 사색당파 속에서 정말 균형 잡으면서 정치를 잘한 왕이죠. 탕평책을 썼고 그래서 여러분 영조, 정조 때 정말 그 지금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양당이 그냥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국민들 피곤하게. 그 역사를 읽어보면 영조, 정조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외척 세력까지 해서 뭐 왕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뭐 참 아주 복잡했었는데 정말 탁월하게 정치를 한 왕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뭐 이렇게 학문 사실은 다윗 왕도 굉장히 무예가 출중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또 굉장히 시편에 상당수를 지었으니까 시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는 왕입니까? 그리고 정치를 잘했죠. 사울 왕이 죽고 무려 10지파가 7년 동안 다윗과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을 꾸준히 기다려서 12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되는 정말 정치도 잘했고 인내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멀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말과 여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토라 율법입니다. 말을 많이 두면 교만해지고 여인을 많이 두면 여인을 많이 가까이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교만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왕이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는 왕. 그래서 성전에 대제사장이 토라 율법을 보관하고 있지만 궁전에 왕을 위한 토라 율법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모두가 합창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제 출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전할 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가면 항상 승리해서 누구도 다윗 왕이 있을 때는 국경을 넘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의 대치 속에 있고 또 러시아, 중국, 일본 주변의 이 동북아의 참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외교를 잘해서 우방들과도 잘
하고 심지어 적대국들과도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서 도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리당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앞서서 출정할 때 왕과 신하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왕을 도우소서, 하나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시편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과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격동기를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또 국내외적인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한국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번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이 동방의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